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흔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란 뭐고 믿음이란 뭔가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한 구절도 덜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 따르라는 말을 하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제목이 붙은 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 세례를 줄 때 너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줄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제자가 되면,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따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따르라 하니까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됐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문법이 예수님의 12사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고 했다라는 창세기를 끌고 와서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마태복음, 이제 세리 마태가 쓴 복음서잖아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거든요. 너 나 믿냐? 그럼 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는 고상한 어떤 언어로 믿음을 설명해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따랐으니 너희도 나 한번 따라봐라,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래요. 교리문답도 없고요, 어떤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 그 제자들을 따라 나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못을 박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보살피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해라, 이런 명령 안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야 하니까요. 근데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옛 가르침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갈 거다. 이런 가르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골자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교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종교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과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4장. 한 주간의 첫날 꼭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 향료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데 보니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다가섰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말해주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을 때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